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세종례식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신약성경 169페이지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번에 우리 부산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을 3명이나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요? 우리 아이 2명하고 가운데 계신 자매님이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또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세종례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어주시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이해하시고 지금은 너희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목분깃이란 뜻입니다. 몫이 없다, 분깃이 없다,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 없다, 예수님과 남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시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세종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들께서는 우리 믿음으로 자녀를 세례를 주셨듯이 이후에도 우리 세종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세종례의 의미를 반드시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례를 받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세종례를 베푸신 것일까요? 너희가 이제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후에 알리라. 또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세종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가요? 왜 도대체 무엇이 주인과 상관을 끊는 것이길래 예수님께서 반드시 세종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세종례를 왜 베풀어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의 품에 거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종례를 베푸셨을 때 마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두시면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세종례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종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또 물리적인 그 다음에 질적인 그러한 온전함을 이렇게 뜻하는데요. 완전히 온전하게 그 다음에 생명의 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실 것임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어주신 것일까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쉽게 더럽혀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밤에 잘 때 항상 발을 씻고 깨끗한 상태에서 자잖아요. 그죠? 뭐 손도 쉽게 더럽힘을 받지만 또 이 발도 쉽게 더럽혀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이렇게 씻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죠.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리시고 오시면 저희 어머니께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발을 씻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를 두시고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우리 베드로가 이제 발을 씻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송했어요. 이건 종이나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신 분께서 어떻게 나의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내 발이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고 명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목욕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목욕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또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남남이 된다.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가 우리를 남남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치명적인 그리고 작고 그 다음에 큰 여러 가지 허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발의 더러움을 상징하는 이것이 도대체 실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롯 유다가 지금 예수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귀가 준 그런 마음이었죠. 당신의 스승을 이제 곧 돌아가신다 라고 하니까 이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냥 한몫 챙겨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한 것이죠. 그 마귀의 이끌림을 따라서 돈을 사랑했던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앙을 배반하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어서 오너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받아주실까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의 발마저 씻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의 발도 참 앞으로 심하게 더러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종례를 베푸시고 나서 또 성찬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장차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몇 시간도 지나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멀리 도망치면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여종이 와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내가 봤어 라고 하니까 저주를 하며 부인했습니다. 저주를 하며 부인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또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인하며 맹세하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가 울어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은 누구의 말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이 베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3절 마태복음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모든 심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죠?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베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남남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받아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그럴까요?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눈이 멀어서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신앙을 파는 이런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죠. 돈 때문에 주님의 뜻을 어기고, 친구 때문에 주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의 어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어겨버리고, 그렇게 사는 이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한편으로 믿는 체 하면서 때로는 이와 같이 결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인하고 많은 자신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모른 척하고 손해볼 때다가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큰 은혜를 세종내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앞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책임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종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종례를 받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도 사실 우리 예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례 받은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세례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종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종례는 정말 알고 행하게 되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자매님, 이란계의 한 자매님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종례의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이 세종례에 대해서 나는 절대 세종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목자님이 계속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설득을 했어요. 또 어떻게 세종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동안 이 이란 이슬람교 그쪽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구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세종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또 다른 사람의 남자가 손으로 이렇게 만진다라는 것이 절대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우리 한국에는 이제 여집사님들 우리 간혹 이렇게 세종례를 불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그때 여집사님도 안 계셨나 봐요. 목자님이 이제 세종례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남자의 손으로 여자의 이 발을 만지면서 접촉을 하면서 세종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절대 용납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리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지.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도저히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이제 세종례를 받았답니다. 세종례를 받는데 갑자기 막 앞이 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님이 와가지고 세종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보게 해주신 거겠죠. 여러분, 이 세종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종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교훈만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종례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세종례를 베풀고 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죠. 그죠?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또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섬겨주시고 봉사하시고 하셨던 것을 너희도 또한 함께 그렇게 서로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에는 이런 영적인 신비한 그런 비밀이 있고 또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주님의 큰 사랑을 세종례에 담아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베드로 같이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베드로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돌이켜,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희가 돌이켜 나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종례를 베풀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세종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돌이키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이것은 예수님께 심판받아야 할 이 어마어마한 큰 죄잖아요. 그죠?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같이 주님께서 베풀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통곡하며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종례를 베풀어 주신 의미입니다. 세종례를 제대로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니 교회에서 큰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돌아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세종례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상속을 얻을 때까지, 천국의 상속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한 사람도 사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이 성찬, 그 세종례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좋은 교훈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가정은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도 친밀하고 또 자녀들과 부모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 가정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친구처럼 때로는 여인처럼 때로는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사이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비결이 뭘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연말에 한 번씩 가족들이 같이 서로 세종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세종례를 베푸는 서로. 그래서 부모님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인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다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앞으로 섬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종례를 베풀어 주고요. 또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세종례를 베풀어 주면서 자녀로서 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더 잘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와 같이 앞으로 섬기겠다고, 더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그런 세종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고 행하는 자는, 알고 지키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으시고 사랑의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와 같이 행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씩 나오셔서 우리 목자님께서 세종례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세종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세종례를 받으시는 분은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다 라고